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영적, 육적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힐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말씀인가요? 43장 21절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흔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그 순간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자, 우리가 2달에 한 번 찬양 예배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또 다른 영적 필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감정 중심의 어떤 이런 찬양도 필요한데, 이점 균형을 조금 하울링이 생기네요. 균형을 이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배와 찬양인데요. 예배의 또 다른 형태 아닙니까? 뭐 강의 듣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부담되지 않잖아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딱딱한 강의 듣는 시간보다는 찬양하는 시간은 더 많이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 힐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힐링 캠프예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참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2달에 한 번씩 찬양 집회를 모일 때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계속 가만 들어보니까 거의 프로급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 씨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의 그 병폐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결핍증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쓰는 용어 50개를 꼽아보았는데, 그 중에서 28%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한다 그런 말이라고 해요. 신문 한 장을 사도 옷 한 가지를 사도 항상 그들은 감사하다, 땡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일상 속에서 생활화되어진 것이죠. 오늘은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요. 천사와 함께 천국가 가지고 베드로의 영접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줍니다. 첫 번째 간 곳은 천사들로 붐비는 거대한 작업실이었는데, 베드로는 그곳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성도들의 청혼이 접수되는 접수처다. 병원을 가든 어딜 가든 첫 번째 우리가 접수하지 않습니까? 접수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많은 천사들은 세상의 도처에서 보내온 온갖 청원들을 분주하게 지금 분류하고 있었던 거죠. 2번째로 옮겨가서 또 한 곳을 소개해봤는데, 여기도 역시 천사들이 많이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천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복을 포장해가지고 지상으로 배달하는 배달처, 맞죠? 그죠? 발송처, 포장 및 발송처라고 해요. 하나님께 이제 접수가 되어지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한 내용들을 발송하는 발송처라는 거죠. 3번째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반송처입니다. 반송처. 지상으로 보낸 복과 은총이 소포가 다시 이제 수치불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민하다가 최선의 응답으로 알고 주셨는데, 받는 우리가 이것은 내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는 경우, 다시 이제 반송되어서 오는 곳인데, 그렇게 천사들이 분주하게 여기도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한 군데 소개를 받았는데, 이곳은 확인처라고 해요. 그런데 유독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한 명의 천사가 있었고, 그것도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혼합하고 있는 그런 한가한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야. 세상의 사람들은 부탁한 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낸 일이 없거든. 은혜를 알고 사는 자보다 배은망덕하게 사는 자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그저 복을 받고 은혜 받은 다음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많은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땅히 은혜 받은 자의 행할 태도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시고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한마디인 것 같아요. 헬라어로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감사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감사도 기뻐 받으시지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주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 중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감사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시편 50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제사는 희생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사는 항상 희생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깊은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희생을 바치며 감사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희생을 동반한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나드 옥합을 깃들이는 헌신을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한 남자의 1년치 월급이 예상되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귀한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건데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제사라는 거죠. 진정 깊은 감사는 우리 시간도 몸도 물질도 희생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나 쓸 것 다 쓰고 나 할 것 다 하고 나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쓸 것 안 쓰고 할 것 안 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인색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창구 어디죠? 확인처에는 천사가 한 명도 남을 만큼 그렇게 썰렁한 것이 바로 농담 같지만 유머 같지만 우리 어떤 감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란 단어의 영어 단어의 의미는 think, 생각한다는 어원에서 왔다고 하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 결과 감사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감사한 일로 감사하시고 혹 어려운 일 중에도 감사하시고 감사할 것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믿고 선불 감사도 해보시고 마음으로 하는 감사도 해보시고 제물로 하는 감사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그 고백처럼 감사의 주인공 되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 응답, 은총, 축복을 생각하며 입술로 또 마음으로 또 아버지 물질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사랑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기 전까지는 찬송이 아닌데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기회를 보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
지금까지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큰 감사거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기대하며 선불 감사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